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17번째 시간으로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6장에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사람은 모두가 다 심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심고 그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는 그것이 나의 미래예요. 내가 지금 심는 그것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를 심지 않으면서 10년 후에 무엇인가를 거둘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도피하고 싶고 미래에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무엇인가 잘 됐으면 하는 뜬구름 잡는 식의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래만이 무엇인가를 좋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 미래는 뭐예요? 항상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보면 뭐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불의와 악이 가득한 것을 맺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도 우리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찌르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아는 이치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인가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무엇인가가 잘 되기를 원한 사람은 오늘 공부해요. 내일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오늘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이치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육체를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다고는 하지만 그들과 따로 떨어져 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럴 것 같으면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너희들은 지구를 떠나야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어요.
세상 안에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의 삶은 똑같아요. 일을 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해요. 어떠한 길로 가든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해도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왜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살아요. 이기주의,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스포츠하는 곳에서도 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도 정말로 정의롭게 그리고 이 부정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역, 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런 내 삶의 터전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호세아 8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8장 7절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므로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박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 그럼 뭘 심고 뭘 거둬요? 아무것도 없죠. 바람을 심는데 뭘 거두겠어요? 그게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왕은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물거품같이 될 것이다 하신 표현하고 일맥상 통하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 사마리아의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는 건 바람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 두 가지 죄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한 거.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왠가 하면 사람은 일평생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무엇인가를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으면 내 자신이라도 믿고 내 자신의 주먹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13절의 말이에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 주먹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주먹을 믿는다. 힘이 하나도 없어 봐요.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절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용사의 많음, 힘과 숫자, 그 힘과 숫자의 논리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힘과 숫자의 논리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블레셋과 일평생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는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옆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늘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병거를 불살라버리며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예요.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라도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숫자의 논리에 빠지고 크기의 논리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그 숫자와 그 크기에만 자꾸 눈이 가요. 그리고 그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게 있으면 든든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지갑에 돈이 있어야 어깨가 펴진다고. 그 말은 뭐예요? 돈이 곧 그 사람의 힘이라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은 돈 없으면 인생이 어깨가 안 펴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크기와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러세요.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과 띠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몸에 모면을 배우고 에브라임이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꿰뜨리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흙을 깨뜨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뭐 곡식을 옮기고 맷돌을 돌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뭘 좋아한대요? 곡식 밟는 걸 좋아한대요. 곡식 밟는 게 뭐예요? 추수하는 일이죠. 추수하는 일을 좋아한다. 다른 일에 비해서 추수하는 일이 그렇게 덜 힘든가 봐요. 그리고 다른 일에 비해서 추수하는 일은 뭐예요? 무엇인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많은 거잖아요. 추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이 쉬운 일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이 그 위에 타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뭐예요? 끌어와서 순종을 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시는 거냐면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을 끌고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고난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이 11절의 삶이 그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삶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뭘 심으라고요? 바람을 심지 말고 광풍을 거두지 말며 공의를 심고 뭘 거두라고요?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공의라는 말과 또 같이 쓰일 만한 단어가 정의를 심고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심으며 뭘 거두라고요? 인애를 거두라.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 가장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긍휼, 인애, 사랑 이런 표현으로 치환이 돼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단어 너희들은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무슨 땅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먼 미래에 앞으로 있을 그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지금 그 일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공의를 뭐처럼? 비처럼 너희들에게 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심어야 합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세요. 지금 찾으라 그러세요. 언제 다른 데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그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땅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단비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그 결실은 뭐예요?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 뭘 거둬요? 인내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속이지 마라. 하나님 절대 속지 않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 어떤 부분이 굳어졌든지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그 굳어진 마음을 밭갈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어서 그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